선교 폭발. 이 프로그램은 저희 G맨에서 개발하고 있는 선교 폭발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 폭발은 각 지역교회에서 성도들이 선교를 배울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여러 번 계속해서 여러분을 선교 폭발로 찾아가 뵙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선교의 데피니션, 지금 모든 것이 명확지 않은 이때에 우선 우리가 이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된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우리가 이 선교에 헌신해야 되는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그래서 이 교회론에 대한 것을 좀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다루면서 특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또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론 그러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교회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static, 이 static ecclesiology, 이 ecclesiology라는 말이 교회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역을 하면 정적인 교회론이다. 정적인 교회론이다.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교회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내믹 에클레시알라지, 동적인 교회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스태틱 에클레시알라지는 모이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다이내믹 처치는 흩어지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태틱 에클레시알라지는 주로 그 교회의 제도와 조직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할 때에 Church as institution, 교회는 교회인데 제도로서의 교회, 또는 Church as organization, 조직으로서의 교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 우리 많은 경우에 교회론 그러면 주로 조직신학에서는 그 일본을 중심으로 교회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은 제도, 조직, 건물, 이걸 많이 생각을 했죠. 지금도 일반적으로 교인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걸 먼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조직으로 일하는 단체가 세 가지 있는데, 첫째가 어디냐면은 조폭이죠. 이 조폭은 조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직에 위반하는 일을 하면 조직의 쓴맛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조직으로 굉장히 강하게 일하는 데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처치. 여러분들이 캐톨릭 처치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사실 한국에서 개신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반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누구나 그냥 막 의견을 개진하고 공격하고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그렇게 하지만 한국 캐톨릭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오죠. 그만큼 조직입니다.
못 건드려요, 캐톨릭 교회를. 이 캐톨릭 교회는 이 평신도와 사제의 이 디퍼런스, 이 간격은 감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일반 평신도가 사제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제가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잘 아는 것처럼 미국에도 지난 몇 년 동안 한 5억 불 이상을 이 캐톨릭 성직자의 성추행 때문에 보상하는 돈으로 썼습니다. 그래도 그게 큰 이슈가 안 돼요. 왜냐하면 조직이라서 그래요. 만약에 한국에서 캐톨릭 조직을 건드리면 신문사고 방송이고 남아남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해요. 그래서 웬만한 일이 개신교 이상으로 터져도 보도 하나도 안 돼요.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직으로 일하는 데가 어디냐면 공산당입니다. 이 공산당 조직이라는 것도 이거 보통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조직이잖아요. 여기 한번 걸려들면 그거는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참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그 교회가 사실 이런 조직도 아니면서 너무 조직 냄새를 낸 거예요. 네, 사실 이런 조직에 비하면 우리 조직은 너무 약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려고 그랬냐면 제자 훈련도 조직을 만드는 차원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를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는 그룹, 담임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흔들려도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그 관계를 만드는 차원, 겉으로는 제자 훈련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조직을 갖추는 그런 컨셉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작용이 지금 부작용이 많이 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정적인 교회론, 조직으로서의 교회론 또는 제도로서의 교회론도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론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다이내믹, 움직이는 교회론, 역동적인 교회론, 흩어지는 교회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20여 년 동안 이런 이 다이내믹 에클레시알러지, 이 움직이는 교회론을 재발견하는 일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그 어떤 사상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인도 선교사였는데 이 사람이 인도에서 선교를 마치고 자기 조국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영국이 선교지를 완전히 변한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교지가 인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영국에 와 보니까 영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유럽과 영국 이런 유럽의 나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주장한 컨셉이 뭐냐? 미셔널 처치. 예. 소위 요즘 많이 요 용어가 이 미셔널 처치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거는 한 20년도 채 안 됩니다. 최근에 쓰는 용어예요. 전에는 이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별로 안 썼어요. 그냥 미션은 많이 썼죠. 미셔너리는 많이 썼지만 처치 앞에 미셔널이라는 말을 써갖고 교회론을 다루는 적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그럴 때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건물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컨셉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로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들의 공동체다. God's missionary people. 선교하는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다. 그래서 이 뉴비긴의 이 미셔널 처치 컨셉이 10년 전에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10년 전에 학자들이 쓴 책이 뭐냐면 미셔널 처치라는 이 책은 미국이란 나라도 선교지다 하는 관점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기독교가 있긴 한데 문화로서의 기독교는 존재하는데 신앙의 고백으로서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서 기독교는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유럽을 다시 한번 새롭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운동을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글을 썼거든요. 이게 이제 미셔널 처치고 저도 이제 이 선교 없이 교회였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소위 이 다이내믹 에클레시알로지 움직이는 교회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서론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교회론을 다루려면은 사도행전을 봐야 돼요. 사실 이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은 성령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셨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인도하셨는지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출범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있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회당 중심으로 이 종교 조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또 종교 조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존재하고 있던 유대 땅에 존재하고 있던 이 종교 조직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역할을 못하는 어떤 면에서 형식과 제도에 묶여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은 새 판을 짜신 거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의 모든 선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된 공동체를 출범시키는 그런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선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강력한 모습을 이제 갖게 되는데 거기 여러분들이 아래 부분에 글 보시면 요하네스 블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글이 나오는데 이 요하네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 없으며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교 외에 다른 선교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하는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회는 어떤 면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샌딩 에이전시의 컨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어떤 단체 또는 어떤 조직으로서의 컨셉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요하네스 블로우가 말하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교회가 단지 선교사를 보냄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sent, being sent,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사라는 말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실천해야만 되는, 누군가를 선발해서 파송을 함으로써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교회 전체가,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컨셉의 그 교회를 지금 이 요하네스 블로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사실을 성경 신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사상을 지금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잠깐 우리가 스탑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being sent,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필요한 그 액션이 뭐냐? 가장 필요한 액션이 뭐냐?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 잘 아시잖아요. 그죠? 다 외우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걸 첫 번째 명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디를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주님이 주신 이 첫 번째 명령은 가라는 게 아닙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떠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떠나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거는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만 선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많은 경우에 선교는 우리의 어떤 뜨거운 마음과 어떤 뜨거운 열정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교는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릴 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지 않고 먼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네. 그래서 이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다음에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왜 기다리라고 했는가? 여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지금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방이 갇혔어요. 사방이 다 닫혔습니다. 그렇죠? 숨죽이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몸에서 나는 냄새와 그 답답한 공간에서 사방이 막혀있는 어떤 면에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오직 열린 공간이 있어요. 하늘이죠. 하늘입니다. 그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 공간에서 오직 열려있는 공간, 하나님께로 향한 그 공간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성령의 약속이죠.
성령께서 오시는 약속입니다. 하늘을 여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G맨이 앞으로 이 기도하는 부분도 좀 더 강력하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액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진정 선교를 가능케 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가라고 하시기 전에 기다리라고 하신 거,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우리 이번에 세월호 사건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갖고 당한 사건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돼요. 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세월호 그 상황에서는 움직여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들여다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 120명의 성도는요, 그 당시 120명의 성도는 사회의 변두리 인생들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주류 세력에 비하면은 120명은 이름을 내놓을 수 없는 아주 변두리 인생들입니다. 갈릴리 출신들,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널 피플이라고 말하는 그런 변두리 인생들이죠.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와 잠재력이 그들 스스로에게 나올 수 없는, 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에는 너무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그걸 너무 잘 아세요.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장차 다가올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장과 준비가 철저히 필요한 사람인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약속한 것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영적 재산이고 가장 큰 영적 무기고 가장 큰 영적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그 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초대교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상을 뚫고 선교하는 교회로 전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약속이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금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전에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특징이 뭐냐? 배반과 배신입니다. 네, 배반과 배신이에요. 저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도 제자 훈련 실패하신 분이야. 한 사람도 못 건진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가룟 유다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예수를 파는 거고 나머지는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러나 다 배신했습니다. 다 떠났어요. 저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 훈련 실패할 수 있나? 그렇잖아요. 한 사람도 못 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요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소위 증인의 공동체가 됐거든요. 이 증인의 공동체, 우리가 이 증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죠? 헬라 말로 말투스라 그러죠? 예? 이렇게 쓰는데
이 말투스라고 하는 거는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예, 누군가에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투스의 공동체가 된 거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의 약속. 이 성령의 임하심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그 소위 베드로도 그 큰 소리 치고 다 배반해도 나는 끝까지 갑니다. 그러던 사람이 계집종한데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나중에 세 번째 부인할 땐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성령의 임하심을,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증인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여기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맨 먼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그 1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다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들으라. 지금 언어가 달라졌어요.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 분명하게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내가 설명하겠다. 그 다음에 22절에도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강력한 증거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2장 32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말투스, 이 말투스라는 말이 증인이거든요. 또 3장 15절에도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에? 증인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럴 때 4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완전히 바뀌잖아요. 증인의 공동체로. 그리고 또 5장 29절에도 가면은 그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않고 나갔다면은 또다시 배반과 배신의 공동체로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임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은 증인의 공동체로서 자기의 삶을 다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고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G맨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 보시면은 그 앤드류 머레이가 아주 중요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Key to the Missionary Problem이라는 책인데 선교의 문제의 열쇠,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선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습니다. 선교에 문제가 있다면 개인적인 것이다. 왜 이렇게 주장을 했냐면은 누구든지 영적으로 살아나면
영적으로 깊어지면,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그 사람은 자연히 선교의 헌신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실패하느냐 하면은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으로 선교에 헌신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적 자원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선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핵심적인 열쇠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3페이지 끝부분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엘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서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을 이미 다 예언을 했고, 또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또 공간복음에 여러 차례 그의 제자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한 그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누구나 성령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성령의 내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는데, 성령의 내주는 그야말로 성령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한 번 임하신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은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 성령 충만의 그 컨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을 얼마만큼 갖느냐, 내가 얼마만큼 성령을 내 안에 소유하느냐, 그런 컨셉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컨트롤 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님을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인격적으로 다스리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권능을 주시는데, 저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능력을 받잖아요. 근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첫째는 기독교인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기독교인의 삶이 가능해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우선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하는 거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유병헌 씨가 진짜 구원파라고 늘 주장하고 다녔는데 구원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아주 희한한 교리를 가지고 있죠. 뭐냐면은 구원받은다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책임 하나, 왜? 구원받은 사람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죄책감 갖는 것은 앤티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정도로 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구원은 어떻게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성령을 받을 때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인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의 차원은 뭐냐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을 때 두 가지 권능, 하나는 본질로서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일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일하도록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원래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학문적인 배경과 또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초대교회 7 지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된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유대인 회당,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10절에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자기 개인의 어떤 학식이나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로 했다. 근데 이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것을 온 유대인이 달려들어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영적인 그 에너지가 나왔는데, 그것이 스데반 개인의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를 지배하시고 다스릴 때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 빌립, 그 다음에 보면 이제 7장 또 빌립 집사님, 다 집사님이에요. 목사님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고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은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돈 주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능력을 한번 사보려고 거래를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몬의 이름을 따서 이 사이모니즘이라는 그 용어가 있거든요. 이 사이모니즘이 뭐냐면은 성직 매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직 매매를 이 사이모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시몬에게서 유래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개인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걸 모르고 돈 주고 사서 거래를 해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마술하는 데 써먹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근데 왜 사역에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요,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큰 일을 하면서 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 그 8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만약에 이 빌립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빌립은 사마리아를 안 떠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대단한 인기와 대단한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쉽게 말하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냈거든요. 사람이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를 떠나면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잖아요. 이디오피아 구수 내시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빌립이 이 인간적인 어떤 전략과 인간적인 사고 방식으로 판단하고 움직였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광야에 안 나갈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26절에 보면은 가라고 그랬을 때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대꾸 없이 큰 이유 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 하실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일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노를 못하는데 내 머리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노할 겁니다.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우리가 조금 더 넘기면은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가려고 그랬었죠? 처음에 어디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예? 처음에 다시 자기가 선교했던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익숙한 선교 지역이잖아요. 이미 한 바퀴를 돌았고 거긴 아는 사람도 많고 이미 그가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그 사람들 격려하고 또 그 사람들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 다시 만나서 교제하면서 사역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해요? 허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다시 소아시아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유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게도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뭔가 진행돼야 되는 그 다음 단계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지체가 되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선교의 이름으로 내 일을 할 뿐 주님의 일을 못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히기 전에 자기 의지와 자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먼저 가버리거든요. 그 사람은 거기 가서 무슨 일 하냐?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선교의 이름으로 자기 일을 한다고. 우리는 주께서 당신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린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4페이지 보시면은 선교는 교회 본질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는 선교는 교회 본질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큰 2번이에요. 큰 2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임재와 통치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뚫고 전진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은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분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가 출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골은 뭡니까?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뭐가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웬만한 일은 다 하는데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일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못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고유한 권한이시고 능력이시고 사역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우리 중에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잖아. 한 사람도 없잖아요. 네? 사실요,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한데,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다 뭐냐? 종교 사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종교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어떤 종교적인 수양과 노력과 어떤 자기의 어떤 열정을 통해서 그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일반 종교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논리를 생각해도요, 그냥 설명이 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이제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리미티드, 유한. 신은 무한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신은 무한하다 그래요. 근데 1 유한 숫자죠. 2도 유한입니다. 억도 유한이에요. 억 다음에 조, 경, 술, 해. 해가 몇 억 해가 있어도 유한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한은 절대로 무한을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만난다는 건 완전히 종교 사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하신 자가 유한하시게 돼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스스로 역사 안에 한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끌어주시잖아요. 석가모니가 평생을 수양을 하고 자기는 해탈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석가모니가 해탈했다고 말하거든요. 자기는 안 했대는데. 네, 자기는 안 했어. 그 석가모니는요,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불교가 타락을 해서 샤머니즘과 결합을 하면서 마치 석가모니를 신격화해가지고 신을 섬겨가지고 석가모니의 도움으로 자기도 해탈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잘못 가르치는데 그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석가모니가 지금 나타나서 한국 불교를 보면 이건 내가 가르친 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럴 거예요. 네.
이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르침이라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를 믿어가지고 자기 힘을 빌려갖고 뭐 극락에 간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은 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내 실력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뭐 본 적이 있어요? 예? 아니 솔직히 안 그래요?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예수님은 갈릴리의 유대 땅에 거기를 못 나가 보신 분이야. 근데 바울은 어디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소, 길리기아 다소가 지금의 시리아거든요. 만날 찬스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아니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또 못 박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에? 자기가 만난 적도 없어요. 물론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오셨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갈보리 구경도 못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예? 근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놀라운 겁니다. 내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십자가 이후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살고 있잖아요. 나라는 인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구경도 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나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 나의 사건으로 적용되도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적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역자가 되는 것도, 선교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누구를 감동시켜가지고 너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어, 예? 협박을 해서 좀 끌고 올 수는 있겠지만 끌고 온다고 그 사람이 믿는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 되는 거는 나를 믿게 해주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때 믿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꼼짝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나가지도 말고 움직이도 말고 기다려라.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선교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결정할 때 자기가 결정했습니까? 성령님이 결정해 주셨습니까? 예. 처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할 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거기 이제 참 재미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2절에 보면은 주를 선교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보세요. 바나바 바울이 선교사 되겠다고 헌신한 겁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그 사람들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따로 세우겠다고 한 겁니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 되는 거를 내가 오늘부터 선교사 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선교사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는 성령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교사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 성령이 그 사람 선교사로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나와 있어 거기. 그러니까 그 사람 거기 가서 뭐 해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한다고 보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결정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좀 보시면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보세요. 실루기아에 내려가 구브로에 간 구브로는 섬이잖아요. 사이프러스 섬이죠. 구브로에 가게 된 게 뭡니까? 선교지를 자기가 결정했어요? 성령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 현장을 보면 어떤 나라에 특히 선교사가 많잖아. 근데 성령이 결정해서 거기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결정해서 갔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성령이 결정해서 가면 거기에 그렇게 많을 리가 없어요. 선교지를 누가 결정해?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랬잖아. 2차 선교 때 아시아로 다시 가자. 그게 자기 결정이라고.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이왕 갔던 데 가는 게 구간이 명간이라고 한 번 더 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건 자기 계획이잖아. 자기 결정이잖아. 근데 성령 그런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잖아. 근데 이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이 이건 안 보내는구나, 딴 데로 보내는 걸 아는데 성령에 이끌려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 기어코 간다니까. 기어코 가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주는 글 거기 한번 좀 읽겠습니다. 선교를 교회 선택 사항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교회가 이렇게 되냐면 교회를 사람의 뜻으로 세운 교회는 선교가 선택 사항이 됩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골프 치다가 교회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골프로 만났으니까 예배 드리고 무조건 골프 필드로 가는 거다. 그동안 우리가 다른 교회 다니느라고 시간이 안 맞았잖아. 근데 이제 시간을 잘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세우고 2부 순서는 골프니까. 그런 교회는 선교가 다 선택입니다. 좀 우리 돈 좀 모았는데 선교 좀 해볼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세운 교회는, 성령이 주도해 세운 교회는 선교가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걸 알기 때문에 이 다음에 교인의 한 100명 수준이 되면 그때는 좀 선교사도 한 분 보내고, 그때 그런 게 아니라 2명이 모이면 2명이 하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3명이 모이면 3명이 하는 선교를 하는 거야. 예? 지금까지 우리 서구 신학이 뭘 가르쳤냐 하면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Father, you are children. 그러니까 children은 언제 선교할 수 있느냐? 우리처럼 Father가 성인이 되면 할 수가 있으니까 기다려. 그거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선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선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못 보내도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 벌써 예수를 믿는 동시에 자기가 선교사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변화를 받았는데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이 왜 온 거예요? 예수 만나러 온 거예요? 물 들어왔다니까. 자기는 물 들어간 거야.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 두고 내려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면 바로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가서 전하기 위해서 무슨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까? 6개월 동안? 1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훈련은 그 다음이에요. 일단 예수 만나면 만났다고. 아까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보고 들은 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되는 거지. 훈련을 6개월 받고 또 그 다음에 2단계 또 훈련 또 받고 그 다음에 3단계 해가지고 파송장까지 받고, 물론 그렇게 나중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교는 예수를 만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만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겁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그건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교회 되는 겁니다. 선교하지 않을 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선교를 좀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교 포기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교를 왜 했어요?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했는데 선교를 해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성장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교 접어야지. 왜냐하면 딴 걸 해야지 왜 내가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소위 마케팅 이론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순전히 컨슈머로 생각하기 때문에 컨슈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지고 와서 어프로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인 늘리는 정책으로 마케팅 이론을 가져오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 집단이지.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 되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지. 선교를 해가지고 뭘 하겠다. 그건 벌써 늦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우리가 교인이 몇 명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선교하겠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날부터 선교 공동체야. 그 전까지는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눈으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라는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어때요?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태어났으면 태어난 거고 안 태어났으면 안 태어난 거야. 그걸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아직도 나는 모르겠다.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하면 자기가 알아요. 자기 삶이 달라진 걸 안다고. 내가 더 이상 이 배반과 배신의 삶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제는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안다고.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거나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에 베드로한테 그런 말을 기대하기는 너무 어려웠잖아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지금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같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래?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하고 사역자로서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highest spiritual resource, 가장 중요한 영적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거기 바르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선교학자 바르넥이 선교는 교회 생명이기 때문에 만일 교회가 이를 포기하면 자신의 생명줄이 잘리게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교회 위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교회가 언제 위기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는 세상의 위협이나 핍박으로부터 면제된 교회가 아닙니다. 또 심지어 문제로부터도 면제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면은 문제 없는 교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 교회죠.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 집 재산을 다 팔아갖고 교회 바치는 트렌드가 분위기가 쫙 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도 한번 이름을 좀 올리고 싶어서 참 귀한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팔고 보니까 내가 좀 쓸게 생긴 거야. 그러면 사도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다 드리려고 그랬지만 갑자기 좀 쓸 일이 있어서 내가 이거는 쓰고 이거는 드립니다. 그럼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 드린 것처럼 했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가 아니었다면 그 돈을 받았을 것 같아. 내가 아마 그 당시에 있었으면 받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돈이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귀한 종을 또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야, 참 때마침 주셨구나. 제가 분별도 못하고 받았을 것 같아요. 한푼이 아쉽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몰려오지. 구제할 사람은 많지. 도와줄 사람 많은데 사도 베드로가 또 성령을 속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그래도 즉사로 데려가는 건 좀 그렇지 않는가. 한번 회개할 기회는 좀 주고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즉시 그냥 그 말이 떨어지기가 그냥 무섭게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부인이 들어왔는데 부인이 영문도 모르고 또 똑같이 그러다가 또 그냥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초대교회는요 앞으로 2000년 3000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교회예요. 그 기초를 잘 놔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불의와 부정직의 기초를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파운데이션이 불의와 부정직은 안 된다. 정직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이 중요한데 이건 아니다. 그 사인을 보내신 거죠. 그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를 잘해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가 자꾸 빠지는 거야.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로마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그 땅에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메이저리티고 이 사람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야 이놈들아 니들이 그렇게 싸우면 되냐. 그게 아니고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라는 거는 그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테이블이라는 뜻이에요. 그 테이블은 밥상으로도 쓰이고 돈을 다루는 파이낸셜 테이블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가 돼가지고 그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갖고 예? 그 일을 맡기게 했는데 그 7 집사가 다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소수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집사를 다 세운 거예요. 얼마나 사실 베드로는 히브리파입니까? 헬라파입니까? 히브리파죠. 당시 12제자는 다 히브리파예요. 근데 소수인 헬라파 사람들에 대해서 집사를 다 세운 거예요. 물론 그건 성령님이 하신 거죠. 성령님이 하신 건데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거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 교회예요. 또 위기와 핍박을 언제든지 직면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은 여기 사도행전 18장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조금 봤습니다만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기독교가 너무 지금 막 번성을 하고 부흥이 되니까 이거를 막아야 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4장 18절 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요 제일 큰 위기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예수 이름으로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공동체가 그걸 못하게 되는 게 위기입니다. 이게 외부의 압력과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못하는 수도 있지만 스스로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스스로 안 한다니까. 그것도 위기입니다. 이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 공공장소에서 복음 전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DMB 앞에서 전도하다가 끌려가서 그리고 왜 끌려갔냐면 이유는 딱 너는 네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은 네가 전하는 예수를 듣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남의 듣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침해했다는 거야.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미국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런 외부 압력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스스로 안 하기로 작정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예요.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누가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안 하잖아. 이게 위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는 스스로는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 그냥 막 역사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막 하는데 당시 종교 권력은 너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는 뭐해? 결정을 해야 돼.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여기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시대에도요 우리를 무지하게 설득시킵니다. 네가 전하지 않아도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도사는 왜 세우냐? 전도하면서 살라고 전도사를 세우는데 왜 네가 전도를 하려고 그래? 그 사람 전도하는 사람 다 세워놨는데. 사탄이 그러거든요. 선교하며 살라고 세워놨는데 왜 네가 선교를 하려고 그래? 넌 가만히 있어. 사탄이 우리를 설득시키거든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그 위기를 뚫고 나가야 되거든. 예? 이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선교 중단의 위기입니다. 선교 중단의 위기예요. 이걸 중단하고 싶어요. 지금 교회가 사탄이 와 설득시켜요. 니네 교회 건물도 없고 최종도 받는 뭐 담임 목사 사례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선교야? 선교는 좀 교인도 좀 들고 건물도 좀 마련하고 조금 힘이 생기면 그때 해도 안 늦어.
예? 우리 지금 김정한 선교사님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좀 후원자들이 많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좀 하지. 근데 지금 정는 돌파잖아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거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웬만하면 선교 안 한다. 성령이 휘젓고 날마다 역사하니까 우리가 그냥 끌려가는 거지. 자연인 상태에서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아니 내가 한다고 뭐 누가 도와주기를 해, 뭐 받아주기를 해. 웬만하면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겠어요? 휘저어야 되니까. 이거 막 뒤집어 엎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하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요, 성령이 그냥 날마다 역사하니까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막 죽이려고 그러고 협박을 하고 막 그냥 너 가만 안 둔다 이래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니까.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글이 있습니다. 불은 타오를 때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네? 이거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해야지 또 시간을 잘 지켜야 다음에 또 오지.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서로 좀 나누실 거 있으면 나누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재 혹시 없으신 분 있으세요? 네. 다 예. 아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이해하신 줄로 믿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짧은 시간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순종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데 이 마지막 영적 추수기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1분 1초를 아껴서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